용서의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입니다. 주기도문 5번째. 은혜를 받았다. 사람들이 간증을 하잖아. 난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간증을 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것을 간증을 다 들어보면 자기가 말씀에 감동을 받은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루어진 사건, 난 이렇게 했는데 전도를 했습니다. 난 이렇게 했는데 병이 좋아졌습니다. 난 이렇게 했더니 경제적으로 넉넉해졌습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뭔가 이루어진 사건을 간증을 해요. 그것도 큰 은혜죠. 그런 은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앙을 열심히 했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건 굉장히 칭찬할 만한 간증인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 믿고 은혜 받은 사람.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가 어떻게 사해져요? 내 죄가 어떻게 사해진다는 거예요.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야 내 죄가 사해진다 이 말이에요. 용서의 은혜를 받았나? 교인들이 용서의 은혜를 받기가 어려워요. 미운 놈은 언제나 밉거든요. 이단은 언제나 이단이야. 상종할 인간이 못 돼. 용서의 은혜를 받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도 어렵죠. 그런데 제3자끼리 지은 죄도 용서를 못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사이에 잘못을 해서 죄를 지었다 하면 그건 내하고 상관없어. 내하고 상관없는데도 그를 용서 못해요. 그런데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을 했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는 그 은혜는 진짜 그것도 칭찬할 만하고 귀한 은혜인데, 그거는 역으로 말하면 신앙 안 해도 그렇게 이룬 사람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그죠? 신앙을 안 해도 부자 된 사람 많아요. 더 많아요. 예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 더 많아요. 예수 안 믿고 병 고친 사람 더 많아요. 예수 안 믿고 만족하고 사는 사람 더 많다고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누구한테 은혜 받은 거예요? 마귀한테 은혜 받은 거예요? 잡신한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은혜를 간증하는 게 대부분 아전인수야. 다 아전인수예요. 쟤한테 갖다 맞추는 거예요. 그리 안 해도 종교 믿어도 부도난 사람 왜 그래 그러면? 하나님 놀러 갔나?
종교 믿어도 병나는 사람 왜 그래요? 스님들 중에는 산사에 앉아서 언제나 맑은 공기 마시고 언제나 자연 건강만 그렇게 건강할 것만 사는데 왜 폐암이 걸려요? 담배도 안 피웠는데. 신앙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게 뭐냐? 용서의 은혜를 받는 거야. 그 용서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사랑이 있어야 용서가 되죠. 그러니까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그 용서의 은혜는 어떤 마음의 경지냐? 그 부모의 마음이거든. 부모는 자식을 용서하지요. 자식이 만약에 내 집에 통장을 가져 나와서 몇 천만 원 다 써버렸어. 얼마나 괘씸해요, 그놈이. 그냥 잡아 죽일 것 같이 괘씸하지. 괘씸한 거는 순간이에요. 곰곰이 그 자식을 생각하면 자식의 미래, 저놈 새끼 장래가 걱정되고 장래가 불쌍해요. 저래가 인간 되겠나 저거. 저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남 같으면 포기가 되는데 자식은 포기가 안 돼. 돈 손해본 건 괘씸한 거는 순간이고 그는 미래를 보면 불쌍한 마음에 다 눈물이 납니다. 그걸 긍휼이라고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불쌍합니까? 장래를 생각해서 자식을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야. 나를 생각하면 괘씸해. 내 감정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게 뭐예요? 그가 불쌍하기 때문에 내게 긍휼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모 마음이야. 부모 마음에 남과의 관계에서 부모 마음이 들어갔다면 그 성자의 마음 아니에요. 그 성자의 마음을 이루었으니까 내 죄가 용서되는 거죠. 내게 죄진 자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그 마음이 이루어질 때 속죄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나는 속죄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죄인을 내가 용서 못해. 저놈 죄인이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속죄받은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큰 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왜? 원수를 앞에 두고 마음의 평화를 놓지 않았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았다. 다 원수를 원수로 갚잖아요. 직접 못 갚으면 마음의 원수를 딱 가지고 있어. 저는 원수하고 죽을 때까지 연계까지 가지고 간다니까.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원수를 용서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한 분이에요. 내게 죄진 자를 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를 가진 분이야. 그걸 어떻게 노력해서? 노력이 아니에요. 참아서 참고 노력하고 어렵게 용서를 해. 그건 용서가 아니야. 용서가 되어서 용서된 거야. 왜 용서가 되어서 용서가 돼? 긍휼이 내 마음속에 나왔단 말이야. 긍휼이. 가룟 유다를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게 저주입니까? 지극한 사랑이야. 너 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못된 짓을 네가 하게 되나? 차라리 안 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내 친구 어머니가 있는데 내 친구 누나가 장애예요. 한 4살, 5살 정신연령이 그리밖에 안 돼. 그 집에를 갔는데 그 어머니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어머니가 눈시울을 적시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저게 내하고 하늘 안수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저걸 두고 어떻게 죽겠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딸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자식이 먼저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근데 왜 그 딸에게 그 마음이 가져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야. 불쌍하기 때문이에요. 자식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긍휼한 마음이거든요. 자식이 불쌍한 거야. 그 미래가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죽이는 원수를 용서하는 게 뭐예요? 자식의 미래,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는 게 막 노력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참고 그런 복수심은 더 커.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은 눌리면 더 튀어 올라가요. 가만두면 스프링이 그대로 있는데 눌렸다가 나와버리면 더 위로 올라간다고. 복수심을 참으면 더 복수심이 안에 병이 됩니다. 그게. 긍휼한 마음이 나오면 그를 위해서 눈물이 나죠. 그를 위한 눈물이 날 때 그가 용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눈물로 그를 용서하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야. 남인데 부모의 마음이 내가 나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란 말이야. 그게 창조주 의식이라. 아까 창조주 사랑이라는 게 내 자식은 당연히 그리 돼. 내 자식은 생물학적으로.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그냥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물이 흘러가듯이. 그런데 남인데 내게 죄 지은 제3자인데 그가 불쌍해서 눈물이 난다 할 때 그 마음이 창조주의 의식이고 창조주의 사랑으로 사회적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마음을 이루었으니까 그건 다 속죄되는 그 사람은 그 마음 자체가 속죄된 마음이죠. 속죄되지 않고는 그 마음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 그게 내 기도다. 예수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내 삶이었다. 예수 삶의 클라이막스예요. 예수 삶의 클라이막스가 뭐야? 사랑이야, 사랑. 사랑이야. 세상 사람들은 클라이막스를 뭐로 생각해요? 권세, 명예, 인기, 절정으로 올라가는 걸 클라이막스라 생각해. 그건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정상은 갈수록 높아지는 거야. 사랑의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의 정상, 명예의 정상, 인기의 정상, 그건 하루아침에 내려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긍휼한 마음이 왜 나오나? 그걸 엄밀히 보면 그게 뭐냐 하면, 자, 그가 어떤 모양이든 내게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게 돈이든 아니면 권력의 어떤 소외를 당했든 하여튼 내가 피해를 당했어. 그럼 내가 피해자야. 근데 대부분 피해라고 하는 것이 그게 한시적이고 유한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한시적이고 유한한 피해를 받기 때문에 그것은 세월이 지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흘러가. 그런데 그 사람은 무슨 피해를 받나 하면 그 사람의 영생에 상처가 난 거예요. 자기 영혼의 피해를 본 거야. 자기 영혼이 망가졌어요. 그럼 누가 더 큰 상처를 입은 겁니까? 나는 세월이 지나면 잊혀질 상처를 입었지만 그는 영계까지 가져갈 상처를 입었단 말이야. 그래서 마음의 세계를, 몸의 세계를 놓고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딱 정해져 있어요. 구분되는데
마음의 세계로 놓고 보면 가해자가 더 큰 피해자라는 거예요. 아버지 돈을 훔쳐간 자식이 그게 더 큰 피해자라는 거예요. 저놈의 장래가 망쳐져. 일생이 망쳐져. 아버지는 돈 몇 푼 망쳐졌는데. 그래서 그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를 받은 그를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이, 긍휼한 마음이 내게 나오게 돼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세계로 들어가면 용서의 은혜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참아서 한 게 아니고, 노력해서 기도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거 저래서 어쩌나, 저 저렇게 살아서 어쩌나, 네가 나를 속이고 내게 피해를 줬지만 네 인생을 어쩌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피해를 입었지만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영생의 피해를 입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 육신의 피해를 입은 예수님이 영생의 피해를 입은 그를 더 불쌍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는 그 이유가, 원수가 원수가 아니다. 긍휼의 대상이다. 그게 내 존재의 의미예요. 내 존재의 의미가. 내가 옛날에 대학에 이제 강의를 나가게 돼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서 제가 이제 내일 다음 주부터 강의를 나갑니다. 이제 부모님이 기뻐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랑도 있겠죠.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그럼 대부분 시골 부모님이 아이고 참 잘 됐다, 경사 났다, 잘 됐다 이렇게 기뻐해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알아요? 그 80이 넘은 어머니가 잘난 체 하지 마라. 잘난 체 하는 것보다 못나 보이는 게 없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가르치다 보면 속썩인 놈도 있고 공부 못하고 말 안 듣는 놈도 있는데 그 미워하지 마라. 선생이 있는 게 그것들 때문에 있는 거다. 참 노인의 말이 아니에요. 성인의 말이야. 목회를 하다 보면 속썩이는 교인이 있어요. 사사건건 속썩이는 교인이 있어. 그러면 그게 미워. 인간적으로 밉다니까 그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목회자가 있는 목적이 그 사람 때문에 있는 거고, 병자 때문에 의사가 있는 건 틀림없잖아. 문제아 때문에 선생이 있다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의 의미가 뭐냐? 용서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게 사랑의 은혜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고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사랑 못할 사람을 참 이제 정말 눈물로 사랑이 됩니다. 그 용서의 감정, 사랑의 감정, 그게 창조주의 의식의 감정이에요. 내가 기도를 했더니 이게 이루어지고 이게 이루어지고 이게 이루어진 것은 피조물의 감정이에요. 피조물의 의식이야. 창조주의 의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의 에너지가 뭐냐? 마음의 에너지가 원수 사랑, 원수를 용서하는 에너지. 그 원수를 용서하는 에너지는 하나님도 움직이는 에너지야. 예수님도 움직이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은혜를 받은 분이다. 부모의 사랑의 은혜를 받은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내가 모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가졌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가졌기 때문에 세계가 사람이 돈이 다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간증하는 내용이 뭐냐? 이 주기도문은 전부가 내 이야기입니다. 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내게 살아야 될 말씀이고 내가 이루어야 될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걸 이루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이렇게 산 걸 이렇게 하거라라고 가르쳐 준 거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이루는 삶이 돼야 됩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는 삶이 아니고 믿는 삶이 아니고. 기도합시다. 믿기는 쉽지만은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말은 쉽지만은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가르치기는 쉽지만은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은 내 마음이 내켜야 되고 내 세포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야 되고 산다는 것은 마음과 몸이 하나 되지 않고서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내 생리적인 활동에는 마음과 세포가 같이 한치의 틈이 없이 같이 움직여서 사라지는 게 자연스러움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가자 하고 마음이 하자 하는 거기에는 내 세포가 동하지 않고 내 피가 동하지 않고 마음만 간절하고 그러다 보니 포기하게 되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게 되는 그게 회수를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버릇이 돼서 전혀 마음의 길을 가면서 마음의 사람이 아닌데도 양심의 가책이 없이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종교의 형식과 의식에 어정어정 따라가다 보면 그게 신앙이라 생각하고 가는 자기라는 그걸 발견하고 자기에 대해서 놀래고 자기에 대해서 더 처절히 마음의 아픔을 느끼고 가지 않고서는 어찌 자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아버지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그 눈을 뜨게 하려고 하시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자각할 수 있는 나를 갖추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아서 너를 보고도 나를 볼 수 있고 자연을 보면서도 나를 볼 수 있고 나를 보면서 나를 더 볼 수 있는 그런 자기에 대해서 진실할 수 있는 나를 찾아가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소망이 태양이 나를 내려다보듯 하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갖게 인도해 주옵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 올렸사옵니다.